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아니고 네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못 만난 자들. 두 번째, 예수님을 한 번쯤은 만났지만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있지 않는 자들. 세 번째,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제하고 있지만 본인 뜻대로 본인 원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자. 네 번째, 예수님 만났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위해 사는 자들. 네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못 만난 자. 두 번째, 예수님 한 번 정도는 만났지만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있지 않는 자. 세 번째,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사는 자.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그럴 겁니다. 예수님 못 만난 자 그러면 당연히 교회 안 다니는 분이라고 그랬죠. 물론 그렇죠. 이 세계에 78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25억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즉 8억은 개신교, 15억은 천주교, 나머지 2억은 동방종교.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예수님 못 만난 자 그러면 그 3분의 1을 얘기하는 거겠지. 25억 빼놓고 53억 얘기하는 거겠지. 아니에요. 예수를 못 만난 자, 이 세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자는 물론이겠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참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만난 자가 90%예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종교인으로 다니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만난 경험도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두 번째, 한 번쯤은 만났습니다. 어떤 기억과 어떤 경험은 있는데 지금 그분을 계속해서 만나며 교제하고 있지 않는 자.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아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 예수님 만났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교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즉 그들의 신앙이라는 목적은, 신앙도 아니지만 종교적인 목적은 항상 자기 위주예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더 주실 수 있을까,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자들, 이분들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항상 본인들 원하는 것을 먼저 주장하는 분들.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녀들 위해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직장 잘 잡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아이들도 낳고, 그리고 모든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데 저는 컬링 가서 지나가면서 많은 어머님들이 전화 오십니다. 권사님들이겠죠. 그러면서 자녀들 기도 요청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런 학교 꼭 들어가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그 공부를, 그 전공을 꼭 해야 되고,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 직장에 꼭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 우리 아이가 임용고시에 꼭 붙어야 되고, 이번에 우리 아이가 꼭 시집 가야 되고, 꼭 장가 가야 되고, 시집 장가 가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를 꼭 낳아야 되고, 이번에 우리 아이가 직장 들어가는데 꼭 승진해야 되고, 어쨌든 이런 것이 꽤 많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에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자녀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항상 여쭤보죠.
근데 그분들은 예전엔 잘했는데 항상 그래요. 마치 예전에는, 여러분, 저는 예전에가 아니고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냐고. 그럼 그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반응이 올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래요. 심지어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집회에서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보고 본인 아들 이번에 박사학위 꼭 받아야 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안 믿어요. 근데 약속했어요. 이번에 박사학위 통과하면 꼭 예수 믿겠다고. 제가 그분에게 너무 가혹한 말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권사님, 지옥에 가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박사들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줬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우리 품에서 나가서 독립해가지고 시집장가 가는 것이, 그것이 양육의 끝이 아닌 거 아시죠? 부모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양육의 끝이 언제냐면 그 아이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그럴 때가 양육의 끝이지, 내 배에서 나와서 시집장가 가가지고 자기네 가정을 이루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태어나게 했었으면 끝까지 그 아이들이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참 우리의 부모의 기본의 어떤 사랑이며, 더 나아가서 양육의 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이런 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보다 내가 그분에게 받기 원하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할까,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정답을 찾았답니다. 그것이 뭐였었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 조금 변형돼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면 1절부터 18절, 거기에 어떤 과부와 그 도시에 있는 재판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장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나가는데, 계속해서 그 재판장한테 가서 계속해서 귀찮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재판장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악한 재판장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않고 뭐를 보고 있냐면 4절에서 어떤 말씀 나오냐면 자주 가가지고 졸랐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게 되니까 그를 진짜 귀찮게 계속해서 어떻게 귀찮게 졸릴 때, 그럴 때 그것이 됐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경우 누가복음 18장 그 말씀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봐, 이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속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졸리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은 들을 수밖에 없어. 많이 하라고,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라고,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 사상입니다. 그거는 지성이면 감천이지에서 나온 거예요. 지극과 정성으로 뭐를 올리게 되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뭐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한 130년도 안 됩니다. 140년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2000년 플러스 거기다가 2333을 집어넣는데, 이 대한민국의 4353년 된 이 역사, 그거를 우리가 거기에서 한 140년 된다는 기독교 역사를 싹 벗겨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500년 동안 깊은 자리를 잡고 있던 유교 사상에 나옵니다. 근데 이 500년이라는 사상을 우리가 싹 벗겨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불교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 사상을 쫙 벗겨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소속신앙, 즉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종교라는 것은 무속신앙, 거기에서
불교가 들어왔고 그 위에 유교가 들어와서 그 위에 기독교, 이 4353년 역사 중에서 기독교 역사가 제일 얇아요. 제일 얇은 막입니다. 이 제일 얇은 막을 싹 벗겨보니까 이 안에 있는 그 깊은 것은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속신앙에서, 불교에서, 유교에서, 그 다음에 기독교 오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때는, 다는 아니지만 어떤 때는 우리나라 민족이,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치 무속신앙하고 거의 비슷한 걸 제가 느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8장 그 비유의 말씀에 골자는 뭐냐면, 자주 가가지고 계속해서 귀찮게 흔들어가지고 뺏어내라, 뽑아내라, 내가 원하는 거 가져가라가 아니고, 그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악한 재판장,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악한 재판장에게도 그분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는 그분이 절대적 권력 갖고 있는 절대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악한 불의한 재판장이 이룰 때는 하물며 선하신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일 하시겠냐, 이것이 목적이지 자주 가가지고 귀찮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맞아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만 귀찮게 하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뺏어나는 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기복신앙회로 얘기하겠지만, 기복신앙의 바탕은 바로 무속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무속신앙에서 기복신앙이 나왔고, 기복신앙에서 주세요 기도를 우리가 배운 우리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들 앞에서 소개했을 때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나 나의 근심이다. 아빠의 마음은 상관없이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달라붙는 나의 근심은 나의 자녀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지만 언젠가는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런 씁쓸한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제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기도문을 배울 때가 있고 많은 기도 용사들의 어떤 기도의 본보기를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흉내내야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 진짜 롤모델 되어야 되고, 심지어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가장 본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본인이 약할 때, 가장 두려웠을 때, 가장 불안했을 때, 가장 무서웠을 때, 심지어 너무나 무섭고 그래가지고 이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내가 뚝뚝뚝뚝 흘린 그 시점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이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얼마큼 심각한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찔림받고 물론이지만 채찍을 맞고 찔림받고 가시가 멜리고, 정말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셔가지고 얼마큼 심각한 고통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얼마큼 더 그분은 더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인간으로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사람이신 완벽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성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받을 고통을 다 아시면서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본보기 되어야 되고, 이런 자가 네 번째 사람입니다. 성경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중에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샤드락, 미샤가, 아벳네고, 이 세 청년이 그 풀무에 들어가면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 너무나 멋지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참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버전이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보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저는 네 번째 사람은 간단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뭐가 필요하고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 다 아신 하나님께 마치 그분이 나의 필요한 거를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상기시켜 드리지 말고, 나의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만 내 거를 주세요 저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더 놀라운 것을 이루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버지 뜻만 찾았을 때 하나님이 더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보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멋지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참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자부심, 영어로 해서 paternal pride. 너무 아빠라서, 너무 아들 보니까, 너무 딸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자부심. 내 아들, 내 딸 봤냐? 내 아들, 내 딸이 본인들이 지금 당장 불타 죽을 수도 있고 당장 극심한 고통 기다리고 있어도 봤냐? 멋지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아버지만 위해 살겠습니다. 봤냐? 얼마나 아버지가 뿌듯하실까.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